오늘 임직자 주간 예배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작년에도 거의 저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드리지 못하고, 올해 역시도 이제 오후 예배가 드리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해왔던 부분들이 지금 중단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주일 오전 예배라도 그냥 임직자들 주간 예배, 그 다음에 뭐 하는 이런 예배들을 주일날 오전 예배라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요. 오늘 이제 첫째로 오늘 신년 첫째입니다. 처음으로 임직자 주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임직자라고 말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모든 분을 다 통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뭐 서리 집사 이상은 다 해당이 되죠. 장로님들까지요. 그래서 이제 임직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오늘 제가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주간이라는 말을 썼냐면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는 거예요. 임직자들은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겨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교회가 이제 교회에 뭐 미쳤다는 소리를 한다든지, 교회 나가면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뭐 이렇게 이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임직자들은요, 항상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모든 보상은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은 그걸 바라보고 항상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부담이 있더라도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제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 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는 기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새해는 기도로 이 이제 네 번째인데, 사실 오늘 기도는 뭐냐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임직자들께서도 정말 올 한 해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좀 섬겨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에게서는 무엇이 있냐면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을 히스기야는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것처럼 얼마나 절박한 사람입니까?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결국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냐면, 히스기야가 유다 왕 아닙니까? 유다 왕인데, 근데 유다에 누가 침공해 왔어요?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시리아는 그 근동 지역에는 최고의 강국입니다. 최고의 강국이면서, 그리고 또 그 아시리아에 대해서 대항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무조건 씨를 말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강한 정책을 쓴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는 이방 민족이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어때요? 유다를 침공해 와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항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신을 어디다 갖다 놔라고 그래요? 유다에다가 갖다 이제 심는 거죠. 이제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무리 이 아시리아를 히스기야가 대적해서 싸우려고 해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계란으로 파헤치기 형태가 그 형태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올해까지 가면 3년 동안요, 우리에게는 큰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시리아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가요, 죽을 것 같은데 다시 크게 번져가지고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지금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코로나19.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시리아 앞에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절망의 소리로 외칩니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자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을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그렇고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적으로 또한 민족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은 참으로 이 큰 아시리아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게 힘이 드니까 성도의 교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가지고는요, 성도의 교제가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대면으로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답답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면 믿음도 쑥쑥 자녀를 갖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고 가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현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예요?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으로 가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알아도 온전하게 알아지지 않고, 그분을 알아도 우리는 어떻게 희미하게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젠가 우리가 주를 선명하게 분명히 볼 날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분을 우리가 대면해서 직접 뵐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날이고,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고, 그날이 우리는 우리의 보상을 아버지 앞에 받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대면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달려나갈 때요,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요, 어떻게 합니까? 돈독해지고 유대도 이게 자꾸 굳어지고, 또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면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될 듯 하는데 싹 지금 무너져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 암흑기로 우리가 접어들었다 해도요,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코로나 앞에서, 이런 아시리아 앞에서요, 예수 믿는 우리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임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히스기야 왕 앞에 이런 절박함이 생겼을까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왕은 나라를 책임지고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지켜나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자리가 좋은 것 같고 참 힘 있는 자리 같고 아무 걱정이 없는 자리같이 보이더라도요, 그 왕이 된 사람은요, 그에 대한 부담이 참 큽니다. 누구보다도 부담이 큰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부담보다도 공적인 부담이 되게 밀려오는 겁니다. 이런 부담이 히스기야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그에게 밀려오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절박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 백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 백성도 어떻게 할까? 이 나라 어떻게 할까?
뭐 이제 이런 막 여러 가지요. 막 이런 부담들이 그에게 쫙 밀려오니까 그 누구보다도 히스기야 왕이 절박한 마음의 심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대선 전국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요. 대선을 지켜볼 때요. 사실 우리는 대선 전국입니다. 그거 보고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 찍을까 놓고 우리는 고민만 해요. 기죠. 어떤 사람 찍을까 놓고만 고민은 하는데 그런데 정작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출마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절박한 거예요. 되게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은 그때 상황 순간순간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요. 막 온갖 어떻게 보면은요. 자존심 다 내려놓잖아요. 자존심 전부 다 내려놓고요. 그냥 표를 얻기에 그냥 어떻게 합니까? 절박한 심정의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절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요. 우리는 그렇게요. 막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애타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도 꿇고 머리도 숙이고 시킨 대로 막 거의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요. 그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절박한 마음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절박한 마음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예요. 특별히 의인 가운데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택되고 선택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가 작게 교회 다니러 들어가면요. 그게 바로 임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요. 임직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은요. 항상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면요. 이 거룩한 부담이 따라와요. 이 거룩한 부담은 내 사역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 마음에 막 부담감을 느끼는데 그게 뭡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부담이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 욕심을, 내 야심을 뭐 이거 하면 뭐가 되기 위해서 돈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뭡니까? 내가 더 힘이 들어요. 내 시간이 나가죠. 내 희생이 나가죠. 오해도 찾아오죠. 괴로움도 찾아오죠. 이런 것들이 더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나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어떤 부담이냐면 거룩한 부담. 이 거룩한 부담은 다른 걸로 만나면 영적인 부담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담을요, 임직자들은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뭡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요. 절박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교회가 작년에는 무력했는데 올해도 또 교회가 무력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요. 절박함과 애타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임직을 맡지 않는 분들은요. 임직을 맡은 사람들하고는 또 달라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판단하는 게 다른 거예요.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자기는. 그렇지만 뭡니까? 임직자들은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애타하고 교회에 대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임직자들이에요. 임직자들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가는 건요, 그냥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임직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교회 약한 부분들이 보이고 새해에는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가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지 않고 육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뭡니까? 절망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육적으로 보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항복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항복하면 끝나지. 이거 아시리아하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항복하면 나도 편하고 뭡니까? 아시리아 왕도 편하고 백성도 편하고 다 편하다 이거예요. 육적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봐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냥 나무 목상 석상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은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특별히 임직자들은요, 이런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는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고요. 우리는 오늘도 신앙 고백했습니다. 내 믿음을 고백했어요. 내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분명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이 아시리아는 그 엄청난 내 힘으로 넘지 못하는 그 산이 내 앞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 우리는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앞에서 자꾸 절망하는 나, 그거 앞에서 자꾸 좌절하는 나, 그거 앞에서 안 된다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판단으로 내 속에 꽉 차 있는 나를 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자존심이 상해야죠. 영적인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이 상하면요, 그 상한 만큼요,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에게는 무엇이 자꾸 생겨지냐면요, 절박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집니다.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그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요, 그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엄청난 정예 군대, 아시리아 군대가요, 그 18만 5천이에요. 엄청난 대군이거든요. 이 대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했냐?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니까 끝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일꾼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임직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누가 움직인 줄 아십니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을 싹 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왕 사내립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섬기는 자기의 신전입니다. 그 신전에 가서 기도할 때요, 그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끝내요. 내 힘으로 안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18만 5천여 정예 군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타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요,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요 송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아수르왕 사내립은요, 그 신하들에게 자기 신전에 가서 자기 신에게 기도할 때요, 신하들이 와서 배반해서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임직자들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요, 그 마음의 소원은요, 누가 이루어주신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임직자들은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같이요, 절박한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한다면,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는 그 부분을 놓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역사에 가집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힘있는 교회로 잘 섬겨나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요, 이루어가기를, 더 많은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은요, 교회도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크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적인 교회로 섬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위해서, 구입을 위해서 헌신할 분 있습니까? 아멘 한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요, 마음은 원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게 내려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참 웃기는 소리지만, 우리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임직자들은요, 내 자녀가 잘 되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임직자들은요, 직장에서 저는 잘 돼야 됩니다. 직장에서 자꾸 풀려야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자꾸 풀려야 돼요. 자녀들도요, 저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돼야 돼요. 풀려가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는 이건 너무 1차적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남편이 직장에서, 내 아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그 직장에서 잘 풀려가기를 원합니다고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 일이 잘 풀려가면요, 더 바빠요. 직급이 올라가도 하면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은요,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 더 바빠지는 그거 핑계로 거룩한 부담을 자꾸 육적인 것으로 상쇄시키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바빠지면 바빠지는 만큼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직장이 잘 된다는 것은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된다는 그만큼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요, 내가 움직이는 게 더 많아져야 돼요. 세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많아지고 많아지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은 뒤로 가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직장에서 잘 안 됐어요. 사업에서 잘 안 풀려갔어요. 내 자녀가 잘 안 풀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내 자녀 앞길 앞에 앗수르가 같은 사내과 같은 그 문제가 나타났어요. 내 사업이 자꾸 열려야 되는데 앗수르 같은 사내비 나타나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무너뜨려줬어요.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가야죠. 그분을 의지하고 가야죠. 그분께 매달리고 가야죠. 내가 좀 바쁘더라도 그분께 매달리고 가면요,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는요, 끊임없는요, 부담이 찾아오고, 끊임없는 부담 속에서요, 우리에게서는 때로는 절박한 마음의 심정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갈 때요,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반전의 일들이 내 생각을 초월해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에게는요, 항상 눈물이 따라와요. 애통하는 마음이 따라오고요, 절박한 마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물 없는 임직자, 애통함이 없는 임직자, 한번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겠지만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임직을 받았는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제 눈에 눈물이 얼마나 있었나요? 제 눈에 눈물이 얼마나 있었나요? 내 개인의 아픔과 내 자녀의 아픔과 내 부모의 아픔을 생각할 때는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됐나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요. 눈물이 있다는 건 애통이 있고요, 눈물이 있다는 건 갈등이 있고요, 눈물이 있다는 건 고통이 있고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안 될 때요,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답답함의 표현을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나중에 울어버리잖아요. 엉엉 울어버립니다. 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군사들을 통해서, 하늘의 군대들을 통해서 그분이 움직이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저는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부담이 있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부담이 있는 것이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비nep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세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은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생기질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이 오고, 그걸 알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라는 건 제가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요,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심도 두 가지 근심이 있잖아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나를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내 영을 살립니다. 내 영이 살아나면 범사가 살아나고 범사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어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늘 회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개의 시초는요, 항상 회개의 가장 근본입니다. 회개의 가장 본질은 뭡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요, 행동은 쉽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행동은 쉽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해결을 잘하면요, 신앙생활은 재미있습니다. 해결을 잘하면요, 신앙생활은 복이 있어요. 해결을 잘하면요,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해결을 잘하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해결을 잘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든 줄 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요, 해결을 잘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사고는요, 해결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조하고 맹세까지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삽니까? 못 살잖아요. 못 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못 사는 만큼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벌을 줬는데 벌을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런 게 나중에 하나님이 결단하신 건 뭐냐면, 내가 내 영을 너희 마음속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마음속에 부어줘서 너희 속에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뭘 바꿔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기경시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바뀌면요, 그 다음에 행동은요, 저절로 바뀌게 돼 있어요. 마음이 바뀌었는데 행동이 안 바뀐다는 건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절대로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요, 행동은 저절로 바뀌는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니, 서울이 좋은 사람은 서울 가서 살잖아요. 서울 가서 직구하잖아요. 서울 싫은 사람은요, 서울 가라면요, 고통입니다. 꼭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서울이 싫어요. 서울이 싫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서울 가는 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첫째는 전철 타려면요, 노선도 보는 것도 싫고요. 차 타고 가려면 한번 경험했는데, 서울은요, 가다 보면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것 같아요. 분명히 똑같은 이정표고 갔는데요, 나중에 가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우, 제가 그런 것만 몇 번 경험만 하니까 서울 하면 벌써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서울 가서 사는 사람들은 참 똑똑한 사람들이다. 이분들은 치매가 안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막 복잡하고 팍팍팍 돌아가니까요. 서울 가서 차 한번 가보세요. 조금만 비워놓으면 그냥 탁 치고 들어오고요. 뭐 양문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고 복잡해요. 그래서 전 서울이 싫어요. 그런데 그 서울이 좋다고 가자고 저를 막 끌고 가려면요, 제가 마음이 안 바뀌니까 서울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그 자체가 뭐 어떻게 해요? 저한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서울이 너무 좋은 걸 봤어요. 서울이 너무 좋은 걸 봤어요.
제가 이번에요, 그런 거예요. 저 개인적인 저 사적인 부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권사님 이제 암 치료하는데 이제 모시고 가잖아요. 그 암병동 바로 앞에 뭔 줄 아십니까? 창경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받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이제 그 계시르게 하고 저는 이제 창경궁에 나가서 운동하러 간다고 창경궁을 들어가 봤어요. 야, 서울에 이런 좋은 데가 있냐 이거야. 정말 좋더라고. 공기 좋지. 막 딱 운동하면 1시간 반이면 막 걷기 운동하면 딱 맞죠. 그런데도 또 올 때도 길을 잘못 들었고 인왕산으로 빠져서 청와대 앞으로 쫙 돌려가지고 세상에 머리 털려고 청와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말로만 듣던 인왕산 밑을 그냥 헤매면서 그냥 돌리면서 쫙 오는데요. 화가 안 나요. 딴 데 같으면 화가 팍팍 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지 못한 걸 처음 보고 가니까. 야, 괜찮다 이거야. 그래서 모시고 갈 때마다 창경궁을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창경궁 안에 도는 거. 그 생각은 하나 바뀌어지더라고요. 서울 이 도심 속에 이런 좋은 곳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할 때는 창경궁 가라. 권하죠. 저는 그 전에 그런 거 몰랐을 때는 싫었던 거죠. 창경궁 가자면 이거 어떻게 가? 복잡하고. 그런데 복잡하고 갔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핵이라는 건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놓으면요, 거기 가는 게 쉬워요. 그냥 들떠서 가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제가 이런 표현에서 자꾸 조속한 표현 같지만은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재미없으면 못해요. 하나님 섬기고 교회 일 하는 거예요. 임직 맡은 일들요, 재미없으면 못해요.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시킬 때는요, 재미없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게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미있게 하잖아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도들이 또 예수님 앞에 선택받은 제자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게 일합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아무리 힘든 영적인 아수로가 지금 우리 앞에 사내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면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막 나타내 보여주시면요, 우리는 얼마나 재밌는 줄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재밌어요. 핍박받아도 재밌습니다. 돈 없어도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요, 그런 재미가 막 찌릿찌릿하게 어떤 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저도 목회할 때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재미없어서 쓰러져가는 목사님들, 재미없어서 넘어져가는 교회들, 재미없어서 쓰러져가는 성도들, 하나님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재미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요, 병이 팍팍팍 나와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선포할 때 귀신이 막 떠나가 버리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막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요,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모이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왜 구역에 모이는 게 힘이 들어요? 왜 구역 식구들이 모이는 게 힘이 들어요? 왜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게 힘이 됩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요, 역사해 주시고 그분이 나타내 주시면요, 교회가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신이 나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요,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그분이 막 나타나실 때요, 막 병이 고쳐지고요, 그분이 막 나타나실 때 우리 문제들이라는 응답이 오고 기 막힌 열매들이 막 맺혀지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구교의 모임들이, 구역 강사들이,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같이 막 오픈해서요, 말씀을 같이 나눌 때요, 마음이 막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쁨이요 막 나타나면은요,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린 재밌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우린 재밌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우린 재밌게요, 임직받은 그 임직을요, 우리는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에는요, 눈물도 있어요. 애통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면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없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재미없으면 다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좋은 성도가 되고 하나 되는 성도가 되고 모이는 성도가 되고 그걸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임직자들은요, 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교회에 재미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에 재미를 부어주시옵소서. 재미있는 신앙생활, 재미있는 교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막 재미가 있잖아요. 막 재미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모이면 전도하고요. 재미가 없는데 전도하라 하면요, 전도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타성이 되는 거예요. 타성이 돼요. 안 나가기는 뭐하고, 나가자니 재미없고, 그러니 힘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가 재밌는 교회가 되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 가로막는 게 뭐냐면요, 아시리아 사내리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어둠의 영입니다. 그 어둠의 영이 가로막는 거예요. 재미없는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문제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들이 자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게 만들고 그 어려움 속에 짓눌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짓눌리게 만들고, 사업에서 짓누르게 만들고, 자녀들이 짓누르게 만들고, 가정을 막 짓누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보고 거기에만 딱 집중이 돼 있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쭈그러듭니다. 영적인 디프레션이 찾아와요. 그럼 육적인 뭡니까? 절망감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 저에게 재미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신앙의 재미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의 재미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재밌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섬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을 섬길 수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을 섬길 수가 있잖아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요, 자녀들에게도 말하면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세상 이야기하고 끝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쫓아가는 그거 같이 그냥 맞장구 치면서 그렇게 하다 끝나버려요. 하나님 이야기는 다 뺍니다. 주님 이야기는 다 빼요. 기도 이야기는 다 뺍니다. 성경님 이야기는 다 빼버려요. 전부 다 빠집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 상태가 옵니다. 영적 암흑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 변화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은 변화의 행전입니다. 그 변화의 시점이 언제가 변화의 시점입니까? 바로 해산은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의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재미를 풀어넣어 주십니다. 재미를 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신나게요,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갔어요. 막 두들겨 맞았어요. 맞고 나서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협박을 당했어요. 뭐란 줄 아세요? 그전 같으면 확 해갖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도망갑니다. 두려워 떠는 건데 뭡니까? 아휴, 내가 주님을 알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당신들이 협박한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팍 전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봐도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요, 재밌게 신앙생활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재밌게 사업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재밌게 인생 살아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인생이 재밌는 건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바람이, 주의 성령의 은혜가,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막 나타날 때요,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재밌는 게 그냥 여행 다닌다고 인생이 재밌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난다고 인생이 재밌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번다고 인생이 재밌는 게 아닙니다. 그 재미는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본적인 내 인생의 재미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도 재미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직장 생활도 재미있고, 교회 섬기는 거 재미있고,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드니까 베드로 사도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순교도 거꾸로 순교하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똑바로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못 된다고 해서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한 거예요. 순교도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순교 못 하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없으면 순교 현장에서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재밌어요. 기도하는 게 재밌습니다. 성령의 인감을 받는 게 재미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달려가는 곳에, 믿고 달려가는 곳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자꾸 경험하고 바라볼 때요,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니까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을요,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다 갖다 버립니다. 재미없으면 전부 다 버려요. 저는 지금요,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모르겠어요.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해 봅니다. 주관적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다 쓰러질까 싶어서, 재미없으면 다 도망갈까 싶어서, 재미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을까 싶어서, 재미없으면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패하는 것까지 되는 것이 두려워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재미는 누가 풀어넣어 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통해서요, 내 인생의 재미를 부어넣어 주십니다. 우린 재밌게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가고요, 교회를 섬겨가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재밌게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재밌게 몸된 교회를 섬겨가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고백한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 근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해결을 일으키는 근심이에요. 생각을 바꿔주고 마음을 기경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 바뀌면요, 뭐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모든 게 다 천국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모든 게 다 지옥입니다. 마음. 해결을 일으키는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신령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근심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책임을요,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경험해 보면요, 재미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신앙의 재미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신앙의 재미를 회복하세요. 신앙의 재미를 회복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먼저 하나님, 내 신앙의 재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재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사무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아닌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 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은 뭡니까? 그 마음에 절박한 심정과 거룩한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에 재미를 하는 사람이에요. 재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사무엘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걸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사무엘은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신앙, 대면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재미를 갖다 줍니다. 재미를 갖다 줘.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임직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교회가 악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게 교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생각과 생각이 충돌하다 보면은요, 그런 큰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요, 우리는 막 교회라면 막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무섭다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그 마음을 기경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령이 악한 자의 마음도 기경하셔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무엘같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부족한 모습,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그 상처의 얼룩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임직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면요, 재미있어요. 욥이 신앙생활의 말년에 뭘 경험했습니까? 기도 들을 땐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번 잔치 끝날 때마다 행여나 내가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경솔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뭐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항상 이 욥에게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뭡니까?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럼 기도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하나님을 딱 뵙고 나니까 욥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냥 하나님을 눈으로 보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뭡니까? 자기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지고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욥이 와서 막 예물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줘라, 네가 기도해주자면 나 하나님 앞에 큰일 나, 막 그런 게 막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다 뒤돌았던 사람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다 찾아와서 욥을 막 위로하고 막 격려해 버리잖아요. 막 그냥 다 죽어나갔던 자녀들이 이제는 막 다시 하나님 욥에게 자녀를 막 부어주시고, 그 딸들이 그냥 절세 미인들이 다 나오게 만들고, 그냥 잊어버렸던 그 재산에 막 따블이 그냥 형성이 되고, 막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요, 욥에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욥에게 나타나요. 왠줄 알아? 귀로만 듣던 게 눈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주셔요.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보여주셔요. 눈으로 보여준다는 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요, 이 코로나 같은 이런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아시리아 산해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요, 하나님은 더 역사하십니다. 눈으로 보이시는 역사를 하셔요.
눈으로 보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요, 우리 임직자들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해서 뭘 하겠다 먼저 나서지 마세요. 먼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만 갖고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갑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재미있게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재미있게 맡은 책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재미있게 하나님 내 사업 열어주시옵소서. 재미있게 내 직장문 열어주시옵소서. 재미있게 내 자녀들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빼고요. 내가 이것저것 하겠다 하지 마시고 재미있으면요 모여집니다. 재미있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재미있으면요 자연적으로 소문이 나가게 돼 있어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히스기야가 절박한 심정으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재미를 갖다 주십니까? 아니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죽었어요. 이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아니 저기 신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신하들한테 칼 맞아 죽어버리네요. 이야, 이런 재미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섬기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제가 우리 임직받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박한 마음의 심정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하나님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재밌게 교회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밌게 하나님 사업도 하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 내 가정이 재밌게요 풀려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요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재미있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재미있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